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감사로 여는 내일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능일에 경험했던 작은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마침 그때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수능이 끝나는 시간쯤에 한 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주변으로 이제 고3 수험생들을 또 수능을 치르는 많은 수험생들을 태우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차가 쫙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몇 미터 못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횡단보도에 걸쳐가지고 제 차가 이제 멈춰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차가 밀리네. 오늘 참 수능이 끝나는 날인데 내가 좀 이 코스를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간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어떤 한 장면을 제 눈앞에 딱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한 아빠와 한 딸의 모습이었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딸은 좀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왔으니까 많이 이렇게 지쳐 보였습니다. 근데 아빠는 이렇게 왼손으로 딸의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한마디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입모양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괜찮아,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마치 힘을 불어넣어 줄 것 같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왼팔을 힘차게 저으면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시는 모습을 하필 그 자리에서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고마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묵상이 떠올랐어요. 마치 수능 시험과 비견할 만한 어려운 삶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실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 수고했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스바냐 3장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본 마음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청년들에게 이 복되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원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의 한 꼭지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감사와 관련돼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좀 연구하고 들여다보다가 참 저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제 삶에 아주 굵은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맥락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또 설교자 목회자가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까요? 또 동반자라고 할까요? 또 제자라고 할까요? 아주 특별한 관계에 놓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목회적인 서신 중에 여러 사도 바울의 기록한 신약의 서신 중에 아마도 거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인생 말미에 적게 된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나와 평생을 함께 수고했던 나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에게 어떤 편지를 쓸 때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손이 어떤 것들을 담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보고 싶고 네가 너무 그립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애정이 듬뿍 담긴 글을 써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랬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 중에 사도 바울의 부성애가 가장 짙게 담긴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따뜻한 참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내용만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읽은 그 3장 이후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네가 이러한 것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을 또한 우리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한 꼭지를 우리가 읽은 것이죠.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어떤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를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려줘요. 근데 말세라는 말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이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적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성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전체를 통칭해서 성경에서는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세를 살아가다 보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너의 눈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한 18가지 혹은 19가지 정도의 그 말세의 특징들이 쭉쭉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퍽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뉴스를 보기가 겁난다는 말을 많이 해요. 2000년 전에 쓰인 책인데도 불구하고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꼭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잘 담아준 것처럼, 안 좋은 의미로 잘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처럼, 고발하는 것처럼 쓰여진 부분입니다. 근데 이 18가지, 19가지의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다른 나머지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 조사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만이죠, 만.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다 똑같이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 번역이 퍽 올바른 것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예전에 한번 기억하실 텐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5명의 선교사의 이름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됐던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밋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열거할 때 가장 결정적이고 우선적인 것을 먼저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 쓰죠. 혈안이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가장 결정적이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매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이롭게 할 때에 사람들이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역시 믿음이 좋으셔서 이제 시험에 걸리지 않으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진국 17개 나라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중에 13개인가 14개 나라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그 17개 나라 중에서 딱 한 나라만 안타깝게도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픈 현실이죠. 근데 그만큼 돈이라는 이 매개, 이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가치가 가장 으뜸가고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데 있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그래서 죄라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것을 바로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가장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꿈꾸신 인간상과 이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내신 길입니다. 방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인간다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만나게 됐을 때, 하와를 만나게 됐을 때 이런 고백을 쏟아냈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고백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뭐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상응하는, 그래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내게 허락해 주셨군요. 우리는 하나이군요. 이런 고백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가 틈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방금 전까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여 머물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이제 밀어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죄의 특성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이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매개들을 끊임없이 탐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인간의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대상과 건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다시 한번요. 올바른 사랑의 대상과 건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꿈꾸고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정반대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성을 쌓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삶에는 감사도 사라지게 된다. 성경이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죠? 물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들, 내가 마땅히 관계를 맺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의 풍성함을 연습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본래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이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세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의 사람들은 도무지 감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불행하지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게 헬라어 원문을 뜯어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올바릅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2번.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에서 쓰이고요. 다른 한 번은 누가복음에서 쓰이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아멘. 제가 지난 표현으로 강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감사하지 아니하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헬라 말로 카리스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는 말은 이제 부정어고요. 무엇하지 않다는 뜻이고 카리스토스는 감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은혜와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사실상 오늘 주님이 하셨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악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이 금요기도에 나오실 정도시니까 한 주간의 그 고단했던 삶을 한번 뒤로 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가장 효과적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반응이 하나 있는데, 감사도 덩달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렸던 감사도 덩달아 함께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제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와,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 날과 그렇지 못한 날의 사이가 퍽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크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죠. 좌충우돌 참 많은 방황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했습니다. 근데 모든 그런 삶을 하나님이 또 한 번 정돈시키셔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은혜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긴 방황 끝에 하나님께 쏟아냈던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성도님들과 너무 귀한 교회 또 목회자님을 만나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에 부름받아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이렇게 담겨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우리도 오늘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이 마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보게 됐어요. 가끔씩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영혼의 호흡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감사의 불꽃이 내 마음속에서 사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이죠. 근데 그때 제가 자주 하는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이렇게 신방하고 교제할 때, 또 청년들을 만날 때 짓궂지만 툭 하고 여쭙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우리 청년의 인생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쭤봐요.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그에게 곡조가 담긴 기도, 그 찬양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할 때 그런 대화를 할 때 또 피차간에 은혜가 흘러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너무 중요한 때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또 위드 코로나가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좋아졌는데 또 이렇게 어렵다고 또 위중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분리개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가끔은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특별한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압박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은혜를 잃어버린 자처럼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바로 제 인생 찬양을 한 번씩 부릅니다. 드림센터 바깥에 보면 그 외부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거기에 나가서 제 인생 찬양을 부르곤 해요. 제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왠지 금요기도회여서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진 날이니까 한 소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식 씨의 오직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번씩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그 어두움이 지나가고 다시 한번 은혜와 감사가 깃들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로는 이 금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 해서 메모장에 쭉 하고 한 줄을 적은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정말 제가 이렇게 적고도 제가 잘 적었다. 근데 정말 맞더라고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될 때 장래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 귀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감사와 관련돼서 한 꼭지만 더,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0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을 들어가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유명한 천국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을 혼자서 경영할 수는 없으니까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꾼들 여럿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들여보낸 게 아니라 아침 9시에도 나가고 낮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하루가 거의 저물어가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여기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나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영어 성경 NIV에는 doing nothing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하루를 허송하고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나와 함께 약속하자 하고 그 사람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일꾼 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사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냥 찾아오시죠. 자격과 조건 묻지도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묻지 않으세요. 장터에 서서 놀고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도록 우리를 소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이라는 그 거대한 일터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이렇게 하루가 쭉 지났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삭스를 줍니다. 근데 누구부터 삭스를 받냐 하면 마지막에 일하게 된 오후 5시에 부름받았던 사람들부터 삭스를 치러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씩.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후 5시에 왔던 사람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본래 약속이 그랬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먼저 부름받아 일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내가 일할 수 있게 된 것, 내가 그 포도원에서 하루를 그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그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을 먼저 받는 오후 5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루를 놀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표면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비교했죠? 오후 5시에 그 포도원에 들여보냄 받았던 그 일꾼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난 온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들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비교 혹은 시기라는 덕목은 사실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을 빼앗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교 혹은 시기에 대해, 특별히 성경은 이제 시기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요. 비교라는 거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이행시를 지었더라고요. 이행시.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주십시오. 비교입니다. 자, 시작.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누군가와 비교하면 누군가와 자기 자신을 견주어 볼 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루를 일할 수 있게 된 그 기쁘고 감사한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참 초대교회로부터 신앙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7가지 큰 죄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두 번째 가는 동목이 시기입니다. 시기. 남과 자신을 견주어 보면서, 시기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이렇거든요. 시기는 타인의 성공이나 행운을 볼 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샘하여 미워하는 감정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시기를 어마어마하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두려워할 것을, 그것을 아주 주의하여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 절 볼까요?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엄청 센 말이죠.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와 견주어 비교하고 누군가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훅 하고 생겨날 때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임했던 구원의 감사, 그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는 놀라운 파괴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하나는 시기입니다. 시기. 근데 이렇게 시기라는 유혹에 이들이 휩쓸리게 된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꾼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름받았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름받고 세움받았는지, 자기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지, 포도원 주인이 누구이시고 포도원 주인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모든 스토리를 잊어버리니까 그 사이에 시기라는 유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장터에 서서 놀고 서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doing nothing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 전체, 성경의 첫째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 근데 아담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 그 뜻을 아실 텐데 원래는 흙이라는 말 혹은 먼지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구원의 그림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남과 시기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감사는 퍽 요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절대적인 감사로, 이찬수 목사님 그 감사 챌린지 앞 페이지를 열어보면 한 문구가 떠오릅니다. 참 그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린 감사가 내일을 살아가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만 반복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마음속에 잘 갈무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무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면서 감사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화가 아니라 지난 주일 주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과일 나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내 한 300여 성도 가정에 때로는 과일 상자를 택배로 보내고 또 때로는 교육자가 들고 신방 겸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구에도 한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오랫동안 한 번쯤 찾아뵈야 될 텐데 언제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바로 이번 주 화요일이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살짜리입니다. 근데 자폐 증상이 있습니다. 코로나여서 힘들고 답답하고 얼마나 그 엄마가 또 아빠가 많이 심적으로 괴로웠겠습니까?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한 번쯤은 꼭 찾아뵈야 되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까 하다가 과일 한 상자 들고 이제 문을 똑똑똑 두들겼습니다. 혹시 계시지 않으면 그냥 살짝 두고 기도하고 나와야겠다 했는데 마침 집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또 저희를 안 반겨주시면 어떡하나 사실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근데 웬걸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 성도님께서, 그 어머니께서 저희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하시고 같이 대화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 한 면에 포스트잇 수십 장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외워가고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노트를 4권째 쓰고 계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크기로 봤을 때
저보다 훨씬 큰 예배자로, 저보다 훨씬 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띵동하고 벨이 울렸어요. 예, 그 어떤 센터에 갔다가 이제 아드님께서 돌아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좀 염려가 됐습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좀 불편해하면 어떡하나, 놀라면 어떡하나, 경계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저희의 걱정은 기우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밝게 웃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전도사님 사이를 막 누비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상당히 행복해 보였고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서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제 가보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마치 저와 전도사님에게 다음에 다시 또 오세요 라고 말을 건네는 것처럼 밝은 미소로 저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해 보게 됐습니다. 부모가 감사로 살아갈 때 아이의 영혼에는 감사의 씨가 심긴다. 제가 이렇게 기록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부모 자녀 관계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포도원의 품꾼 중 하나와 같이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감사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려운 말을 했습니다. 진정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를 기다리며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바라기로는 이 시간 예배하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 감사가 우리 주변을 적셔서 또 다른 누군가의 심령 속에 감사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는 것,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니라. 기쁨과 감사,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